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네, 24절 한 절만 읽었습니다. 네, 요한복음 강해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12장에서도 24절 말씀. 오늘 설교 주제는 한 알의 밀, 한 알의 밀이란 주제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면서 뜻하지 않는 일을 당하고 또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당하는 일들이 사실 참 많죠.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인생 사는 것이 참 어렵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을 당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들을 만났을 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나 어떤 경험을 가지고 지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은 정말 우리 인생이 반드시 해결해야 되고 풀어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약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 은혜를 입어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하게 되죠.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다가 홍해 바다를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홍해 바다 앞에 딱 섰을 때 그 기쁘고 감사했던 마음이 다 사라지고 너무 놀라고 너무 충격이 되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제 원망하고 모세를 향하여 이제 불평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뒤에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서 달려오는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정말 막막한 상황이 이제 펼쳐지게 됐죠.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앞에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그 상황보다도 더 어렵고 더 절박한 그런 일들을 우리가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들이 알지는 못하지만 알게 된다면 정말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어찌할꼬? 마치 홍해바다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찌할꼬 하면서 한탄하게 되는 그런 현실이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모든 인생은 죄악 가운데 태어났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으며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모든 인생이 가지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사실을 알고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거기에서 벗어나는 인생은 사실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사실인 겁니다. 제가 지난해 이 말씀을 통하여 유튜브를 통해서 이 말씀 듣는 여러분들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을 잘 듣고 정말 우리 인생이 당하고 있는 현실이 어떤 현실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 현실에서 벗어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이 부분을 다 전하려고 하니까 좀 마음이 좀 급하긴 하지만은 이 말씀 아니라도 제가 유튜브에 성경 복음 전도 집회 말씀이 있으니까요. 자세히 들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꼭 있게 되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반드시 알아야 되고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모든 인생은 태어나면 때부터 죄를 갖고 태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죄악 가운데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을 당하게 되는, 이건 분명한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되면 영원한 멸망과 그 영원한 멸망,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모든 인생에게 하나님이 모든 인생들이 당하는 현실이에요. 이건 사실인 거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그렇지 모든 인생은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정확하게 발견하고 깨닫고 나서 어떻게 하면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또한 알아야 된다는 사실인 겁니다. 오늘 제가 읽은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이 한 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한 구절의 말씀에 담겨 있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메시지를 여러분 잘 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이 이 말씀의 메시지가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에 진실로 진실로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사흘 뒤에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수님이 이렇게 역설적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렇게 역설적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고 여기 있는 말씀대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늘의 권세와 국위 영화를 다 버리시고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33년을 사시다가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과 저주를 받으셔야만 했느냐 하는 사실인 거예요. 그것은 여기 말씀처럼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열매를 위함인데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많은 수많은 인생들을 죄에서 건져내서 구원하셔서 영생을 선물로 주기 위함이다 하는 사실인 거거든요. 자, 우리가 왜 예수님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했느냐 하느냐, 왜 했느냐, 그래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게 과연 무슨 말씀이냐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든 인생은 죄악 가운데 태어났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그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멸망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정해진 이치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자, 로마서를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 이제 한 사람은 아담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제가 이제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에 한 사람이 나와요. 한 사람과 한 사람을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 12절에 나오는 한 사람은 아담을 이야기합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하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게 됩니다. 그 열매를 먹음으로 인하여 그들은 죄를 짓게 되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죄와 더불어 사망이 오게 되고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죄와 사망의 저주를 받고 태어나는 거예요. 예, 그게 바로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모든 사람에게 죄와 사망의 저주가 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죄와 사망의 저주를 갖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영원한 멸망,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이 정해진 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요한 1서에서는 특히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크신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로마서 5장 12절 이 상황을 그대로 지켜보고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문제를,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자, 거기 보세요. 14절에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이때는 율법 시대가 아니죠. 죄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깨닫게 되냐면 양심을 통해서 깨닫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근데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는 율법 시대가 아니에요. 율법이 내리기 전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율법이 내리기 전이지만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닫는 것은 사실이나 율법이 오기 전에도 아담부터 모세까지 시대의 사람들은 여전히 뭐 아래 있었다? 죄 아래 있었다 이 말이에요. 죄 아래 있었기 때문에 사망이 그들에게 왕노릇했다는 거죠. 왜? 죄의 삭은 뭐기 때문에?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죠? 율법 시대 이전에도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시대 사람들도 여전히 죄를 지었고 죄악 가운데 태어났으며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었기 때문에 사망이 그들에게도 왕노릇했다는 거예요. 예. 15절 보세요. 그러나 그랬죠. 이 은사는 여기서 은사라는 것은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사가 아니고요. 여기서 은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이런 뜻이에요.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죄의 삭은 사망이고 그래서 아담으로 인하여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사망을 당하게 됐다는 거예요.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쳐서리라. 자, 여기 이제 15절에 또 한 사람이 나오죠. 12절, 13절, 14절에 한 사람은 아담을 말하는데 15절에 한 사람이 또 등장을 해요. 그럼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한 사람과 한 사람을 이제 비교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 사람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는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뭐가 왔어요? 사망이 왔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뭐 했다고요? 왕노릇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상황을 지켜만 볼 수 없어요. 왜? 그분은 사랑이거든.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생이 죄에서 벗어나서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벗어나서 영생을 얻게 되는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보내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여기 15절에 그러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이 은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는 이 말이란 말이에요. 네, 은혜는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쳐서니라. 여기 선물이란 단어가 나왔어요. 선물은 뭐죠? 그저 받는 거예요. 맞죠? 그저 받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은 한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거다.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저는 오늘 아침에 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물론 어제 이제 했습니다만은 주일 아침에 한 번 더 준비를 하거든요. 이 16절 말씀을 보면서 제 마음에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16절 한번 보시죠. 자, 이 선물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은 아담을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물은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는데 그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와서 심판에 이르게 되잖아요. 정죄를 당하게 되는데, 이르렀으나 은사는, 여기 은사는 바로 이 단어예요. 제가 이 단어를 보면서 제 마음에 너무 감사하게, 너무 은혜가 됐거든요. 은사는, 그래서 제가 아침에 빨간 볼펜으로 동그라미를 한 5번 했어요. 진하게. 너무 이 말씀이 좋아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은사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이런 뜻이거든요.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그 다음 뭐라 되어 있습니까?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자, 이게 뭐예요? 반전이라는 거예요. 반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앞에 섰어요. 너무 낙심이 돼요. 절망. 하다못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향해서도 원망했어요. 더군다나 뒤에는 뭐가 쫓아오고 있어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왔습니까? 죽음이 왔어요. 이제 우리가 여기서 죽구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하나? 그들의 마음속에 이 죽음이라는 단어가 막 떠올랐다. 정말 그들에게는 뭐가 없었어요? 길이 없었어요. 그들에게는 길이 없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홍해 바다를 가르게 하셨잖아요. 동풍을 일으켜가지고 바람을 일으켜서 바다를 마르게 하시고 바다의 땅도 어떻게 하셨어요? 마르게 하셨다. 하나님은 길을 내어주신 것이죠. 완전한 뭐예요? 반전이에요. 반전. 역전 드라마, 반전 드라마. 여러분, 여기 16절에 은사는 이랬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12절, 13절, 14절, 15절을 통해서 우리는 아담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게 필연적인 건데, 바로 16절에 하나님이 선물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면서 이게 은사는 하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오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영원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는 우리가 지은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말이죠.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된다고요?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 하는 거잖아요. 완전한 반전이 되는 거잖아요. 자,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이사야서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그 다음에 좀 내려가서요. 10절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담게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자, 여기서요.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는 장면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물론 이사야가 미리 예언해 놓은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 5절 6절하고 5절 6절과 10절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맥락이지만 어떤 차이가 있냐면 5절과 6절은 속죄 제물이신 예수님을 표현한 거예요. 속죄 제물. 우리가 그다음 레위기 공부를 했잖아요. 레위기에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제 그 제사에 관한 말씀으로 공부했지 않습니까? 여기 5절과 6절은 속죄 제물이신 예수님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10절은 뭐냐면 예수님을 속건 제물로 그려놓으셨어요. 그 10절에 그렇게 돼 있죠.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속죄제와 속건제가 차이가 뭐예요? 속죄제는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드려지는 제물, 속죄제잖아요. 속죄제물이거든. 속죄제물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죄에 대한 용서예요. 죄 사함, 죄에 대한 용서가 속죄제물이거든. 그럼 속건제는 뭐냐? 속건제는 뭐냐면 속죄제와 차이가 뭐냐면요. 속건제는 배상의 의미가 있어요. 배상의 의미. 예. 배상한다 그러잖아요. 속죄제는 용서받는다는 의미가 있고 속건제는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배상을 통하여 죄를 용서받는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배상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속죄제나 속건제를 통해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면서 죄가 깨끗하게 해결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만족하시지만 속건죄는 그 의미가 더 강한 거예요. 하나님이 만족해 하신다는 의미가 더 강한 거예요. 배상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속죄 제물도 되시고 속건 제물도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 6절은 속죄 제물에 관한 예수님의 모양을 그려놓고 10절은 속건 제물로 그려놓으셨다는 거예요. 자, 10절을 다시 볼게요.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냐면 여호와께서 그로 예수님이잖아요.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그 다음 뭐라 되어 있습니까? 원하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어요. 사망이 우리 모든 인생의 왕노릇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든 인생은 영원한 멸망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인 거예요. 이게 필연이에요.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를 건져내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누구를 예비하셨다는 겁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이미 예비하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 대한 우리 죄를 우리 허물을 담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셔야 된다는 것을 이미 계획을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미 계획을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서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이미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내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미리 준비해 두셨다. 속죄제물과 속건제로 준비해 두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속건제는 속죄제와 어떤 차이가 있다고요? 배상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족하신다. 우리 대신 예수님이 속죄제와 속건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깨끗하게 용서해 주심으로 인하여
속건제물과 속죄제와 속건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의 죄에 대해서 깨끗하게 용서하시고 배상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속죄제와 속건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만족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완벽하게 해결하셨기 때문에 만족하신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면, 여기서 그가 예수님이죠. 그 씨를 보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씨를 보게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열매를 보게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는데 속죄제물과 속건제물이 되셨잖아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씨를 보게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무엇을 얻게 될 것이다? 열매를 얻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렇게 씨를 보게 된다고 표현한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그날은 길 것이요. 이게 뭐야?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뭘 얻는다?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길 것이요. 이게 그 말이잖아요. 그리고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라. 손은 단순하게 이 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 고난과 수고를 통하여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생을 얻게 된다 하는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자, 이 이사야 53장 10절 말씀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담게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을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속죄제물도 되셨고 속건제물도 되셨는데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생, 구원의 열매를 주시게 됐다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자, 이사야 53장을 우리가 봤는데 다시 로마서로 돌아가겠습니다. 로마서 5장 16절.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와서 우리가 정죄를 당하게 되고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은사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어때요? 반전이죠, 반전. 은사는 그잖아요. 홍해바다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이 바로 매장지가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뒤에는 누가 따라와요? 애국 군대가 따라오셨어요. 정말 바로 그 자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매장지가 돼야 되지만은 하나님은 홍해바다를 가르게 하셔서 길을 열어서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다. 그런 것처럼 은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완전한 반전이잖아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에 이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고난과 부활, 바로 예수님의 공로로 인하여 우리가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뭐예요? 반전 드라마.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의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의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사라는 거예요. 은사, 은혜라는 거죠. 그래, 이 16절 말씀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은사는, 그렇죠, 완전한 반전이잖아요. 은사는. 자, 요한복음 3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6절. 요한복음 3장 6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자, 여러분, 사과나무에서는 절대로 바나나가 열릴 수가 없죠. 안 되죠. 생각 자체를 할 수 없잖아요. 사과나무에서는 사과만 열리는 거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자, 여러분,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어요. 우리는 그렇게 태어난 인생이에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우리 인생이 그 어떠한 노력과 어떠한 열심과 어떠한 행위로도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육으로 난 것은 뭐라고요? 육이에요. 죄악 가운데 태어난 우리로서는 거기서 벗어날 길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홍해 바다 앞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그 상황에서 벗어날 길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육에서 난 것은 육이라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태어난 우리 인생이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우리 육에서는 절대로 안 나온다는 거예요. 육에서 나오는 어떠한 노력과 열심, 육에서 나오는 그 어떠한 지혜와 지식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육에서 난 것은 육이니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다.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우리가 당한 일을 해결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야 되는 거죠.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키 여기지 마라. 네가 죄악 가운데 태어났는데, 네가 육으로 났는데 네가 무슨 방법으로 하늘의 신령한 세계를 얻을 수가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네가 무슨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사와 영생을 소유할 수가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누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은혜라.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라는 거예요. 네. 자, 예레미야를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예레미야 13장. 예레미야 13장 23절. 후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화할 수 있느뇨?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자, 후수인이, 이도피아 흑인이 그 피부를 희게 할 수 있느냐? 물었죠.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잖아요. 표범의 반점을 변화할 수 있느냐?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다음 뭐라 되어 있어요? 할 수 있을지인데, 이 말은 뭐예요? 불가능한 거잖아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흑인의 피부가 변하고 표범의 반점이 변해진다면 악에 익숙한 너희도 뭘 행할 수 있다? 선을 행할 수 있다. 그럼 결론이 뭐예요? 선을 행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육에서 난 것은 뭐라고요? 육이라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태어난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레미야 13장 23절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인데 어떻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선에 도달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도달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의에 우리가 도달할 수가 있느냐? 돼야 돼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육에서 난 것은 뭐다? 육이에요. 도저히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말씀 중에 로마서 5장 16절에 은사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은사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절대로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될 수 없는데 뭐는요? 은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로는 돼야 안 돼요.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도저히 불가능한 현실, 절대 안 되는 현실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로는, 은혜로는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놀랍고 감사한 거잖아요.
자, 로마서 5장 16절. 은사는 산불이 났다 해봐. 예를 들어 산불. 우리 뉴스에 산불 나잖아요. 여러분 산불이 나면 정말 곤란하죠. 차가 못 가잖아. 차가. 소방차가 못 올라가요. 그리고 뭘 동원해요? 헬기를 동원해서 위에서 물을 어떻게 뿌려버리잖아요. 그죠? 사람으로 치려면 물을 이고 가는 것처럼 헬기가, 소방 헬기가 물을 잔뜩 싣고 가서 위에서 어떻게 물을 뿌려버리잖아요. 산불 나면 정말 곤란하죠. 예. 거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산불이 막 타오르는데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소방 헬기 100대 가는 것보다도 어때요? 하나님이 폭우를 내려버리면 금방 불이 꺼져버리잖아요. 여러분 마치 예수님이 산불이 났는데 소방 헬기가 동원하는 것보다 폭우가 쏟아지는 것이 훨씬 낫는 것처럼 비교가 안 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신 거예요. 로마서 5장 16절 은사는 우리를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왕노릇하는 이 현실에서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 현실에서 우리에게는 길도 방법도 없어요.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우리가 하는 어떠한 것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결국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영원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사는 로마서 5장 16절 은사는 많은 범죄함을 인하여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고난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하나님의 의를 주신 거예요. 자, 로마서 4장 25절.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뭐라고요? 살아나셨느니라. 예수의 부활이. 예수님은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의롭게 됐다. 하나님 주신 의를 받았다. 의롭게 된다는 것에 대하여 확정하셨다. 확정.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최후 확정이죠. 우리의 죄가 사해졌고 우리의 허물이 사해졌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최후 확정. 바로 그게 부활인 거예요.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레미야 6장을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예레미야 6장 16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자, 선한 길이 어디인지 그 다음 뭐라고요? 알아보고 그 다음 뭐라고요? 그리로 행하라.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 길을 걸어가라 이 말이잖아요. 앞에는 홍해 바다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어요. 길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동풍을 보내사 바닷물을 마르게 하셨어요. 그리고 땅도 마르게 하셨어요. 그리고 홍해 바다 가운데 뭐가 보였어요? 길이 보였다. 길이 보인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무엇이다? 길이요. 내가 곧 길이요.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라. 믿음의 선지들이 걸어간 길이 무엇인지 알아보라. 어딘지 알아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라. 바로 십자가. 로마서 5장 16절. 은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는 바로 그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거기에서 길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사망이 폐하여졌다. 죄가 사라졌다. 사망이 폐하여졌다. 그리고 우리에게 뭐가 왔어요? 영생이 왔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뭘 얻어요? 삶을 얻으리라. 여기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비교해놨죠. 첫 사람 아담은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죽었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근데 두 번째 사람 한 사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영생을 얻는 거예요. 새롭고 복된 삶을 살게 됐다. 로마 5장 16절 은사는. 자, 오늘 읽은 본문 요한복음 12장 24절. 한 알의 밀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얻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뭘 주었어요? 영생을 주신 거예요. 자, 이사야 53장 5절과 6절은 속죄제물이지만 10절은 속건제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가 그 시를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죄와 사망이 폐하여지고 영생을 선포하셨고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복된 삶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로마 5장 11절 은사는 완전한 반전 드라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복된 삶을 살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자, 마가복음 10장을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그다음 뭐라 되어 있죠?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이사야 53장 5절과 6절, 10절 말씀드렸잖아요. 속죄의 제물 대신 예수님. 10절은 뭐라고요? 속건 제물 대신 예수님. 예수님은 분명히 여기 뭐라고 표현을 했습니까? 대속물이라. 대속물. 예. 대속물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엄청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현실, 사망이 왕노릇한 그 현실에서 완전한 반전 드라마를 예수님께서 쓰신 거예요. 예수님이 대속물이 되셨기 때문에 사망이 왕노릇한 그 인생이 끝나버리고, 그렇죠, 예수님과 영생이 왕노릇하는 삶으로 우리가 바뀌어버렸다는 사실. 정말 놀랍잖아요. 자, 골로새서를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로 그 다음 뭐라 되어 있습니까? 죽었던 이렇게 표현해요. 죽었던.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죽었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과 연결된 고리가 끊어졌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놀랍지 않습니까?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뭐라고요? 살리시고. 정말 놀랍잖아요. 살리시고. 살렸다는 거예요. 건져냈다는 거예요. 예. 로마서 5장 16절.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밀이 어떻게 해요?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았다는 거예요. 살았다.
이것보다도 복된 인생이 있을까요? 이것보다도 큰 은혜가 있을까요? 네, 없다는 거. 자, 에베소서 2장 1절. 2장 1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여기도 뭐라고요? 죽었던 라고 했죠. 그 다음 어떻게 했습니까? 살리셨도다.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대속물이 되심으로.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반전 드라마. 하나님 우리 주신 은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났다 하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를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자, 여기 이제 히브리서 10장 10절부터 18절까지 오늘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의 결과를 자세히 설명하는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10장부터 18절이에요.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으노라.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거룩함.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롭고 선하신데 우린 죄악으로 태어나서요. 도저히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와 선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왜? 육으로 난 것은 뭐다? 육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건져주시고 벗어나게 하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며 로마서 5장 16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사는 그것이 아니라면 불가능한 것인데 그 일을 통하여 그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이루셨기 때문에 바로 히브리서 10장이 있는 거예요. 10절에 거룩함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 다음 두 번째 뭐예요? 14절 저가 한 제물로 속죄 제물 되신 예수님, 우리의 대속물 되신 예수님, 속건 제물 되신 예수님,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그 다음 뭐라고요?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냐. 이 두 번째. 첫 번째는 뭐예요? 거룩함을 얻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온전케 하셨다. 자, 세 번째가 뭘까요? 17절.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뭐라고요? 기억지 아니하라. 세 번째. 자,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사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된 것. 첫 번째, 거룩함을 얻었다. 두 번째 뭐라고요?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세 번째 뭐라고요? 우리 죄와 허물을 영원히 기억지 않는다. 기억지 않는다. 이것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온전하게 이루셨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실 때 무엇을 아셨느냐 하면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아셨어요. 예, 십자가의 고난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리고 준비하셨어요. 너무나도 큰 고통이 고난이 당신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거부하지 않으셨어요. 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죄와 사망,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하는 모든 인생을 건질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은 십자가의 고난밖에 없다는 것을 당신이 아셨기 때문에 그분은 입을 열지 않으셨다. 십자가의 고난을 그대로 당하시고 피 흘려 돌아가시고 사흘 뒤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로마서 5장 16절 말씀 그대로 이사야 54년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온전하게 건져내신 거예요. 온전하게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12장 24절을 통해서 짧지만 우리가 복음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늘의 밀이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얻으리라. 우리가 바로 이 열매 안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 너무 놀라운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가 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감사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